부활의 영광된 아침,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이 슬프고 괴롭고 눈물 짓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여러 마리아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요,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던 마리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무덤 밖에서 어쩔 줄 모르고 지금 슬퍼하며 놀래 있는 이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이 주님 곁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빌라도 법정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다 도망치잖아요. 그때도 그 빌라도 법정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갈보리 산에서 주님이 못 박히시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곁에서 주님의 고통과 임종을 지켜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무덤가에 맨 먼저 당도한 것도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직접 귀신에 들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그 강도를 어떻게 설명하기도 그렇고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요. 무섭더라고요. 눈도 이상하고 힘도 엄청 세지고 이렇게 사람 옆에서 몇 사람이 달려붙어도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7 귀신이 들렸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떤 힘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두려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두려움이잖아요. 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름을 누가 부르는데 이렇게 틀리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인쇄물에 자기 이름이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데 철자가 오타가 나서 잘못 인쇄된 경우도 있어요. 저도 한 번은 어떤 연합예배 가서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그 순서지에 제 이름이 강일경으로 나와야 되는데 강경일로 나와요.
제 이름이 강경일이 더 이렇게 부르기가 편한가 봐요. 뭐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뭐 여러 번 저보고 강경일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그런 뭐 일들이 있는데 그때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름 하나도 똑바로 못 부르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이름 하나도 잘못 부르면 내 존재에 어떤 큰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데도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내 자존심을 건든다라고 하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또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뭐 이런 걸 건드리면 참 우리 견디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나를 잃어버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 어떤 위협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방어적이며 그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오늘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서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렸던 여인이에요. 근데 누가요? 예수님이 그 자신을 다시 되찾아주신 그 주님이신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7 귀신이 들린 건 아니지만 바로 주님께서 우리 되게 되찾아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모든 인류가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 않습니까? 다 사망의 그 그늘 아래 놓여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던 원래의 우리로 다시 되돌려 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되찾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사랑을 늘 자기가 이제 삶 가운데 주님이 옆에 계시는 곳에, 주님이 가시는 곳에 쫓아다니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를 그린 사람들이라는 책을 쓴 이 오이겐 드레버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드레버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자들은 예수를 추종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을 추종한 게 아니라 사랑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추종했대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다. 이 구별이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상황이 급하면 추종은 철회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나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부인하기도 하고요,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 주님을 따라갔고 추종했는데 그거를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것을 처리시킬 수 있는 것이 추종하는 것이고, 사랑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상황이 급변해도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이 드레버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막달라 마리아는 이 추종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른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 뒷걸음질 쳤죠. 변함없는 사랑을 간직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갇혔다, 이제 안치됐습니다. 거기까지 그 사랑이 변찰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주신 분, 자기를 사랑해 주신 분,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죽음처럼 느껴졌던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이 자기 무덤처럼 여겨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다시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에 빠져있던 그 여인 뒷곁에서 누가 계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마리아여 부르세요. 하지만 이 여인이 알지를 못해요. 주님이신지를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해요. 다시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때서야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것을 깨닫고 이제 동네로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처음 증인이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 아침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곁에 계신 예수님을 몰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봐요.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편에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마리아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주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지금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이 마리아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곁에 서 계셨어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0장 뒤에 보면요, 21장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그 뒤에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밤새껏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해요.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닷가에 누가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인지 알지 못하더라 20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21장에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니라. 똑같죠.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지만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일어났던 모습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무덤 앞에서 어쩔 줄 모르며 슬퍼하며 울며 당황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고 그물을 빈텅텅이 그물로 걷어 올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 표현됐던 모습을 보면 슬픔이요, 낭망이요, 절망이요, 허망이요, 헛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을 알아볼 때 그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 자신을 잃어버렸다가 주님으로부터 다시 되찾았던 자신이 다시 자신이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절망감에 있던 여인이 부활의 승리, 생명을 경험하고 주님의 증인의 삶으로 나가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가 다시 걷어 올릴 때 풍성한 그물이 찢어질 듯한 물고기를 거두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역사죠? 풍성한 역사, 살아있는 역사, 생명의 역사, 이게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막 파고 들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 사람 자기 부담 파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나름 성공을 향해 열심히 파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것이 자기 무덤이 되고 거기에 자기가 갇혀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성실하다고 해서, 착하다고 해서 다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여러분 카이로에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피라미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왕과 왕비들의 무덤이에요. 그 안에는 왕과 왕의 가족들의 그 무덤이긴 하지만 많은 보물들이 함께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카이로가 아닌 이집트의 남쪽에 룩소라는 곳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돌로 된 피라미드는 아니지만 왕들의 계곡이라고 하는 동굴 무덤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이드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왕들의 계곡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또 한참 떨어진 곳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래요.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도굴꾼들이 무덤, 왕들의 무덤이니까, 왕가의 무덤이니까 함께 안장했던 많은 보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도굴꾼들이 들끓는데 한 도굴꾼이 이제 그 보물을 찾으러 그 무덤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은 다른 무덤들과 다르게 굉장히 미로로 이렇게 돼 있어서 보물을 찾고자 하는, 도굴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막 뛰어 들어간 거예요. 막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적한 대로 그 많은 것들을 도굴을 해서 이제 나오는데, 문제는 나오는 통로를 찾지 못해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몰라서 나중에 거기서 굶어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보물을 찾아 나섰는데, 그리고 그 보물을 찾으면 한 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자기의 무덤이 될 줄이야. 그것이 자기의 무덤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도굴꾼의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주님 없이 열심히 내가 살아가고 나름 열심히 살아간 것 같은데 그것이 자기 무덤판 인생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간혹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성실도, 우리의 잘 사는 모든 것들이 풍성한 결실, 열매가 되고 생명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끌어안고 그 비어버린 그 무덤만을 보면서 슬프고 애석하며 어쩔 줄 모르는 그 좌절된 그런 삶이 아니고요. 부활하셔서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바닷가에 나갔지만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이 허망한 삶이 아니라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믿음으로 그물을 냈더니 그 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거둘 수 있었던 이 주님과 하는 함께하는 그 역사의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붙들고 힘차게 전진해가는 귀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마십시오.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마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나섰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셔버렸어요. 자기에게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 놓여있는 주님의 시체라도 봐야 자기의 마음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쉬워하고 애석하는 그 마음이 그 무덤을 찾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게 한 거예요. 설령 예수님이 무덤에 시체로 누워 계신다고 한다면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이 시체로 계셨다고 한들 그 죽음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시체가 놓인들 그 무덤 앞에서 이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래는 일뿐이에요. 다른 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 해봤자 소용없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요, 우리가 막 그 부질없는 일인데도 얽매이고 뛰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런 것을 보면 대부분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해도 결과가 뻔해요. 부질없는 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또 자꾸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라도 달래기 위해서.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 애석한 마음, 부질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들은 혼날 줄 뻔히 알고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어른들은 되게 부질없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리아가 마음이 슬프고 아파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 죽은 시체를 찾은들 슬픔을 달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다라는 거죠.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죽음을 찾으면 여러분 이 마음을 글쎄요, 마음도 잡을 수가 없고요. 마음도 잡을 수가 없어요.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이 마음만 달래는 거기에 머무르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겪다 보니까 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기도 하고 사람이 감정이 있는 건데 이 마음을 달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배라고 또 기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게 마음에 머무르는데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달래는 신앙이 아니라 물론 마음도 달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신앙에 이끌려서요. 마음을 다지고 새롭게 우리의 삶이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여서 적극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도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막 빌기도 합니다. 절하기도 합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을 막 달래요. 죽음에 대한 공포, 마음을 달랩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에 의해서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역사를 끌어내지는 못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역사를 끌어내지는 못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단순히 마음만 달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에 힘이 된다. 여기에 머무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막 기도하잖아요.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기도하고 났더니 후련하다.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배함이 우리의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든 것을 마음적으로 가라앉히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마음을 벗어나서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어지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마음 달래는 말씀이 되면 그건 단순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이게 마음 달래는 것이 되어버리면요, 의식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이 죽음의 시체를 붙들은들, 그것을 본들 마음 달래는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라도 달래고자 왔겠지만 여러분, 그래요. 죽은 시체, 이 죽음을 이 가두는 무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 곁에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우리의 생명력 있는 신앙이 유지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생명의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으로 흐르게 만들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자꾸 사람을 가로막고 사람을 얽매이고 정죄하는 이 죽음의 신앙으로
적용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경우에 보면 이 생명력 있는 신앙보다는 전통을 따라야 되고 의식을 따르고 막 여기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남태평양에 이런 일화가 전해져 오잖아요. 이 남태평양에 이 원주민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한 관광객이 그 예배에 참여를 했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한 사람이 뒤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끌고 오더니 강대상 옆에 아래다가 묵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고양이가 등장을 하고 강대상 옆에 이렇게 묵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하더래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궁금했답니다. 예배가 마쳐진 뒤에 물어봤대요. 왜 예배 시작에 고양이를 가져다 강대상에 묵냐 그랬더니 그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전통입니다. 알고 봤더니요, 선교사님이 그곳에 선교하러 왔을 때 복음을 증거하지만 좀 외로우니까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키웠던 모양이에요. 설교를 하려고 하면 어디다 둘 데가 없으니까 고양이를 강대상 옆에다가 묶어놓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지켜봤던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이 떠난 뒤에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건가 보다 해서 예배 시작 전에 항상 고양이를 데려다가 강대상에 묶어놓고 그것을 예배의 시작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해프닝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요. 네. 여러분, 그 고양이를 묶어다가 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차, 의식인 양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양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전혀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인데 마음 달래고 위로 삼고 또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인 양 그런 것을 막 절대적으로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시체와 같은 것인데, 마치 무덤과 같은 것인데, 거기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닌데, 거기는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이끌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도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 가운데는 죽은 예수의 시체를 찾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죠.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때까지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당신이 옮겼거든 알려달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예수께서 다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라 다시 불렀더니 그때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죠. 죽은 나사로를 부르신 예수님 기억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우리 21장 뒤에 가면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고기 잡으러 나갔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야, 나사로야, 제자들아, 얘들아 부르시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주님의 음성인지 잘 구별을 못합니다.
물리적인 소리면 쉽게 알아듣겠는데 영적인 소리로 부르니까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구약에는 우리 귀에, 우리 고막에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리로 들려주셔서 아브라함아,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실 때 근본적으로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또 여러분 레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선포되어진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을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의 말씀, 오늘 이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요 반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 생각 같지만, 마음에 머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시는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뒤돌아서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기억나고 자꾸 마음에 머무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득가득 우리 안에 로고스의 말씀을 채워놔야 돼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 물이 아구까지 가득하게 채우라고 하신 뒤에 그 물을 포도주 되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빈 항아리를 포도주 되게 한 게 아니에요. 하인들을 통해서 물을 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 채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 되도록 하나님이,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요 우리 안에 아구까지 가득 채워놔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말씀,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그 로고스의 말씀을요 우리에게 가져다 주세요.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변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고 통독하시고 자꾸 그러셔야 돼요. 지금도 매일 아침 카톡을 통해서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일주일에 성경 문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통독하시고 읽고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채우셔야 됩니다. 그 채워진 말씀이 어느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딱 다가올 때가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비어 있으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비어 있으면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바닥이 나 있고 비어 있는데 어떻게 이 레마의 말씀이 다가올 수 있겠어요? 혹시 비어 있는 분들은 내일 아침부터라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채우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다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때, 아멘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이 말씀 들고 일어섭니다. 이 말씀 들고 일어납니다. 이 말씀 들고 극복합니다. 이 말씀 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들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지고 빛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말씀을 통해서도 또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은요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속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고 로마서에 이야기를 해요. 만물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만물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도, 질병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상처를 통해서도,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그냥 넘기지 않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민감하여 이 시대와 이 사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고통과 좌절로만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이 삶의 길을 우리가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기로만 보내지 마시고, 이 시기를요, 주님의 음성 듣고 새로 결단하고 새로 각오하고 새롭게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들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광된 아침,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내 무덤을 판 것 같은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고 사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여겨지는 소중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진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어렵게 아슬아슬하게 잘 견뎌왔는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어려움도 없고 이 정도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마음속 한구석에서 허망과 외로움이 사그러들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즘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집에 갇혀 있어야 하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또 앞으로 어떤 일,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르는 이 세태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된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진정으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서 슬퍼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허망해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진 삶을 주어진 그대로 성실히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보람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부활의 영광된 아침,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번 부활절은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그 부활의 신앙, 생명의 신앙을 붙들고 때로는 우리가 무덤과 같은 삶, 시체를 붙드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여 다시금 소망과 희망과 이 빛의 세계로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복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태가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임의 방법임의 하나님을 깨닫고 오늘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리고 성령이 밝히시는 바대로 깨달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난날에 우리의 삶이 반듯했는지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귀한 신앙, 주님을 붙드는 신앙,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된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 또 불신자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신의
그 마음대로 사는 수많은 영혼들까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과 그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부활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